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일, 하나님 우리 성도님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한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감사와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의 보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숱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보람 때문에 산 거예요. 이번에 세례식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우리 이한훈 성도님이 앞에 계시지만 우리 김양순 권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했어요. 가족 구원하는 것보다 귀한 일 없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길에서 전도한 두 사람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됐는데 제가 기도시간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다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의 불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또 구원의 도구된 우리들은 그저 도구만 될 뿐인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군가에게 주셨다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온갖 시름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주변 분들에게 선언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했더니 성도님들도 손으로 하는 분이 계시네요.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제치하의 한 젊은 그런 의대생이 입학시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참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제 마음에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면 진짜 저는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가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편안하고 넓은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치료하다가 재산도 하나도 없이 성탄절 새벽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다 하나님이 쓰시다가.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장기려 박사님. 저는요, 도남교 신학생 때요, 그때 차 장로님이란 분이요, 저에게 책 한 권 선물하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그런 책을 선물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준비하는 신학생이었지만 의사로서 정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장기려 박사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 여러분,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 약속,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 약속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의무를 떠나서 왜 성도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명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는 약속을 지켜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배경은요, 사실은 참으로 암울하고 힘든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유다가 주전 735년경에 이 유다왕 아하스 왕 때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 아하스가 마음이 쫄아버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고. 구하라. 간구하라.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구하라, 간구하라. 그런데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대답했습니다.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예요? 구하지 못하겠대요.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두렵고 힘들어서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겠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왕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높은 데 있든 깊은 데 있든지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대전 한빛교회 기도학교인데요, 저는 프로그램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교회 사역들은요, 누구 베껴가지고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을 다 농축해서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훈련, 제자 훈련까지 요 세팅된 대로 그대로만 가면 수년 내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저는 미래를 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년에 올해를 봤고요, 올해 내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도학교를 참석하면서 제가 나누게 되었던 참 귀한 간증들이 있어요. 이 기도학교에 참여한 분들이요, 대부분 아주 비전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요,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정말 쭈뼛 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저도 제 인생의 짧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의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목회자들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변하지 않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은 그러죠. 왜 기도하냐? 아까운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가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월드컵 하는데 지금 기도할 때냐? 월드컵 할 때니까 더 기도해야죠. 우리가 승리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린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이니까 오늘 성경 잘 낭독해 주셨지만,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 왕에게 군대를 주셨어야 돼요. 무기를 주셨어야 돼요.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응답을 주셨어야 되는데 응답이 그게 아니에요. 무기와 연합군이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알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리고 그 오랜 후에 주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에 신약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인류 역사의 기도 응답이 700여 년 만에 응답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응답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응답이 빨리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의 탄생은 700여 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이죠? 128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하영 목사님이 당시에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요 지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700여 년 만에 메시아가 왔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유다 비참하게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고생을 다 하고 얼마나 많은 숱한 강대국들에게 밟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이루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루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군대를 보내거나 무기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해결을 내놓아 주셨어요.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 김현희 목사님 아기들이 있다가 나와서 우리가 축복할 텐데요, 아까 저기 목양실에 오라고 해서 아기들 봤더니 정말 아기 예수님 같아요. 둘이 똑같아요. 하늘이 하이가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눈 찍고 봐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늘이가 하이 같고 하이가 하늘이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구분하더라고요. 하늘이 하이 엄마는 아기들을 구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예정된 가운데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특별히 이 약속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생인 이 백화점 왕이라고 했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서점 점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를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에 시차를 갔는데 이렇게 농부가 한 사람이 서 있고 저기 보니까 어떤 소가 쟁기를 끌고 갔는데요. 이 쟁기를 한쪽 소가 끌고 가고 한쪽 편에는요 소가 없고요. 거기에 청년 하나가 그 쟁기를 대신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거기 있는 농부에게, 나이가 지긋한 농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청년 누구냐고, 왜 소가 없고 저 청년이 있냐고. 그때요 이 농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쟁기 옆에 있는 저 청년이 제 아들입니다. 근데 왜 저기 서 있냐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기 보이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인데,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나는 바칠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있는 저 소 한 마리 좀 바쳐달라고. 그 소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쟁기에서 일할 소가 없으니 한쪽에 소가 없는 소 대신에 자기가 지금까지 그 쟁기를 일할 때마다 메고 쟁기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예요.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청년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그를 신학 공부시키게 됩니다. 신학 공부시키게. 그가 나중에 유명한 충국 복음화의 큰 일을 감당했던 성문산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이 없어서 저 소를 드리고 대신 자신이 그 쟁기를 맸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쟁기를 메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속을 상고하며 저는 이번 월드컵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번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요. 고마워요. 정말 우리 흥민이가 이렇게 띄워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와 손흥민 선수가 좀 아는 사이 같죠? 몰라요. 그분이 저를 모르고 저는 그분 이름만 사진만 보고 응원만 할 뿐인데 우리 아들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넘어져서 수술했잖아요. 여기 자국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수술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코 한 번, 인생에 한 번 넘어져서 코 수술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골절돼서. 그런데 몇 주 만에 여러분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가장 체력이 힘든 축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녀 같으면 말릴 거예요. 월드컵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한다면 이 경기 한번 뛰다가 잘못 다쳐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월드컵에 16강이 되면 1억이나 2억을 준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1, 2억 가지고 그 월드컵 출전하고 싶은 그런 선수인가요? 그는 몸값이 수백억이 되는 선수예요. 왜 출전했어요? 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국민과의 약속 같은 것 때문에.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멋지잖아요.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어떤 가치를 바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땅에 성원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한 선수를 제가 기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선수는 덴마크 축구 대표팀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라고 하는 선수. 에릭센, 여러분, 바로 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대단한 선수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굉장히 고연봉의 선수인데요. 여러분, 이 선수가 튀니지하고 경기하는데요,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런데 이 선수 가슴에는요, 심장체세 박동기가 있었어요. 그거 달고 뛴 거예요. 1년여 전에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 그가 심장이 이상이 생겨서 쓰러졌어요.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 그가 출전했는데, 출전하겠다는 선수도 대단한데 그렇게 허락한 덴마크도 대단하네요. 여러분, 누가 제세 박동기를 차고 축구를 합니까? 누가 생명을 던지고 축구를 하냐고요. 누가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운동을 하겠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어떤 다른 것 때문이에요? 자기의 욕심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축구 선수로서의 가치, 사명, 그것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국민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세 박동기를 차고 볼을 차고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세 박동기가 아니라, 얼굴에 마스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분이 계셔요. 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 대강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대강절 첫 주일에 그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에릭슨 같이, 손흥민 같이, 자, 저들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이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남은 생에 뭔가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열정이, 이 마음의 이 뜨거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정 선택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